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는 사무엘하 2장 12절에 32절의 말씀, 유다 족속의 승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왕으로 7년 6개월이다. 여러분, 굳이 성경에 그냥 뭐 헤브론을 다스렸다,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7년 6개월, 정확하게 개월수까지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전역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유다 집안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40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훨씬 크겠죠. 다윗은 유다 집안, 유다의 성읍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7년 6개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것만 해도 참 한 10년 이상 긴 시간이었는데, 왕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전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개 작은 지역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자기 힘으로 뭐 확장시키고 뭐 싸우고 죽이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갖기보다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또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정복하려고 싸우거나 죽이거나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훌륭한 것이 사울 왕을 자기 힘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싶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예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예수님이 알려주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빨리 막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막 서울 중심가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도시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막 좀 유명해지자. 근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여러분, 가족들의 말 들었으면요, 지금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자라면 죽게 돼요. 때를 기다리고 때를 아는 자,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대립을 하죠. 아브넬,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또 나라를 세우고, 아브넬은 요단 서쪽을 장악하려고 했고, 또 요압과 다윗의 사람들은 또 기브온 주변에 진을 치고 또 서로 어떤 경쟁과 갈등을 또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 병사들이 1대1로 결투를 했다라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유다 족속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그 군대가 도망가는데 오늘 보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미숙하고, 그가 아브넬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 그 사울 뒤에서도 정말 그 힘있는, 또 그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그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죠? 너 돌아가. 너 그만 쫓아다녀.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추적을 받던 아브넬은 휴전을 제안하고, 또 요압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브넬에게 돌리게 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죠. 아브넬은 밤새도록 요단 동쪽으로 또 도망가고, 다윗의 모든 군대는 끝까지 또 쫓아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쪽에서는 20명이 죽고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 엄청나게 큰 피해죠. 18배나 되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는. 다윗이 작은 성읍이지만, 작은 군대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그 사무엘 상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그 말은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기는 것이지,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형제 아사엘을 잃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것은 또 어려움을 주는 계기가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작은 것으로, 또 작은 자를 사용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쭉 보고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본으로 갔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본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뭐 이쪽에, 다른 한쪽은 뭐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 갈등이 있죠. 아브넬과 사울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을 기본으로 갔고, 다윗의 부하들, 또 다윗의 부하들과 이 아브넬 사울의 아들의 부하들이 서로 마주치게 됐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이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서로 같은 다 장군급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 쪽에서 누가 힘이 세 겨뤄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대항해보자, 싸워보자. 16절 시작.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간 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치열했다고 합니다. 아브넬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졌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다윗이 싸운 건 아니에요.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군대는 작은 군대지만 더 많은 나라를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거기 있으는 아사엘은 들로로 같이 발이 빠른 사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고 말했어. 아사엘아, 너로구나. 아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봐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어. 그러나 아사엘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온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경고했어.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뭐예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리 싸우자. 어떤 그 라이벌. 각 진영의 대표급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승리 이후에 이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어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는데 사울 왕을 처음으로 용서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잘 용서해서 은혜롭게 끝냈는데 부자 자기들이 지켜주고 했던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아사엘이라는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들노루같이 발이 빠른.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특징.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뭐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뭐 잘생겼다.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외적인 장점, 이것은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잘생기고 멋있고,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아서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를 사자같이 막. 예? 근데 나중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죽죠? 머리숱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이, 예? 그 잘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지금 비슷하죠. 아사엘이 들로루같이 발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빠른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 하나님이고 쫓아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니까 너 나 좀 쫓아오지 말아라. 또 22절에 보니까 쫓아오지 마. 그 말은 뭐 너 빨리 이제 그만 쫓아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23절 뒤에 넘겨서 같이 봅시다. 시작. 그래도 아사엘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어.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자 모두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아사엘이 어떡하니까 너무 쫓아가니까 왜 이렇게 쫓아가냐 말이에요. 이미 지금 승리했는데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아사엘이 왜 쫓아갔어요? 자기가 달리기 빠른 걸로 한번 아브넬을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격해서 어떤 공로를 얻으려고 했대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어떤 인간의 외모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막 지켜 세우는 것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사엘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 아사엘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등이 되잖아요. 결국은 괜히 쫓아가가지고 쫓아갔다가 뭐만 당했어요?
주기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잘했을 때 그냥 적당히 그 선에서 뭐 해야 돼요? 예? 끝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어때요? 더 하려고. 더 하려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떤 무슨 스키장 갔다가 뭐 이렇게 다치는 사람 이렇게 지난번에 신방 가고 수년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타고 끝났어야 되는데 아쉽거든요. 한 번 더 타자 하다가요. 그때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때 막 발 부러지고 막. 적당히 딱 타고 끝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한 번만 더 타자. 한 번 더 타다가 거기서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냥 거기서 적당히 어느 선에서 뭐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더. 예를 들면 낚시도 그냥 적당히 낚시했으면 끝나야지. 만족을 못하고 뭐예요? 더 큰 거 잡자 하다 거기서 사고가 나요. 거기서 물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시합하는 거죠. 무슨 정식 전쟁도 아닌데. 근데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냐. 더 욕심 부리다가 어때요?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어.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게?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네.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싸우면은 뭐를 해야 돼요? 좀 멈춰야 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이제 멈춰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싸웠으면 멈추고 휴전을 해야 되는. 끝까지 하려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이제 멈춰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죠. 20명이 죽었죠. 31절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360명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끼리 서로 같은 민족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경쟁하려다가 지금 다윗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더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사엘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에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요압의 군대 그 형제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은 또 갈등의 소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고 더 하려고 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막 앞으로 돌격 앞으로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안식이에요. 토요일까지 막 일하면요 일하는 김에 주일날까지 막 더 일하고 싶어. 근데 그 토요일 날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된다고 더 하고 잘 된다고 더 욕심 부리고 잘 된다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동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내 힘을 과시하려고 내 힘을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 내려놓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